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오늘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릴 주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른데 어떤 면에서 이제 다를까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점에서 짐승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조를 말할 때 우리는 성소의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이렇게 있다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칸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떡상은요, 먹는 것. 분향단은 향,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촛대는 보는 것. 자, 성소를 들어가려면 1단계 이게 외부적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사람의 내부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마음의 영역, 자유의지의 영역,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먹는 것,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이것은 사람의 외부적 감각, 외부적 본성을 말합니다. 식욕, 성욕, 기타 사람의 외부적인 그 육체의 정욕을 이 성소칸이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나쁜 것일까요? 식욕이 죄인가요? 성욕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식욕이 언제 떨어져요?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죽어갈 때에 식욕 없어집니다. 건강하고 이제 사람이 정상으로 상태에 있을 때는 식욕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야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먹는 것이 힘든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 먹는 것이 이 하나님께 주신 식욕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자원하는 심령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신앙한다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에 걸리거나 독한 병에 걸리면 이 식욕이 싹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식욕이 없어졌을 때 밥을 먹으려면 그 밥 먹는 것이 즐겁던가요? 아니면 모래알을 씹듯이 아주 힘든 것이던가요? 만약에 1년에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날마다 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된다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그 영생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 즐겁게 만들어준 것이 이 식욕, 성욕, 육체 정욕들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순종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땅은 항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땡겨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그 땡기는 본성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자와 뱀을 부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지금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를 상징한 자리에 있어요. 이때 여자는 그냥 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할 때 인간 전체가 이제 여자의 입장에 서는데 바로 인간 전체를 대표한 입장으로 이어져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땡기든가요? 안 땡기든가요? 안 하려고 그래도 땡기죠. 그래서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땡김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자와 뱀 사이에는 땡김이 있어요. 땡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두고 여자와 뱀이 원수에게 해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여자가 상징하는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증상이 나타나는데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뱀을 만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징그러운 마음이 있죠. 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뱀 같은 데 되지 않습니까? 멸치처럼 두 개다 넣고 끓여 먹기도 합니까? 이게 아니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꺼려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뱀을 보면 그렇게 징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죄를 보면 뱀을 대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본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본능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약속, 가장 잘 믿지 않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능에 대한 약속입니다. 떡을 먹을 때 땡겨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땡겨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인간에 주신 귀중한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거는 바로 그 땡김을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주하로 묵상하는 것이 땡겨서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땡겨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땡김, 새로운 본성을 체험한 사람이 읊을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지식은 잔뜩 들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본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팍팍합니다. 신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거듭나는 이 경험이
진짜 믿음의 경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처럼 식욕은 이 땅에 속한 떡을 먹는 식욕이죠. 말씀은 뭡니까? 하늘의 떡입니다. 하늘의 떡을 먹을 때에도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식욕, 영적 식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본능으로 시작하면 쉽고 지식으로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이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꼭 확인하시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외부적인 영역에는요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식욕이 나쁜 게 아니죠? 정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식욕에 오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욕들은 누구도 있느냐? 짐승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통된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정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짐승이 있습니다. 정욕은 누가 더 강할까요? 짐승이 강할까요? 사람이 더 강할까요? 짐승이 더 강합니다. 짐승이 이 육체의 힘도 강하고 육체의 정욕도 강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는 힘도 더 강합니다. 짐승은 원래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짐승과 똑같이 이 짐승의 정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짐승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정욕이 있는데 문제는 이 짐승들을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바로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지성소에 보면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 원래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에 계시게 되면 사람은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는 하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육체에 없는 입맛, 육체에 없는 본성, 육체에 없는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능력으로 이 짐승들을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구조와 똑같아요. 여기 짐승의 영역, 그다음에 사람의 영역 하나. 그럼 잘 보세요. 뱀이 말이에요. 뱀이 사단이 뱀으로 이제 역사했죠. 뱀의 힘으로 사단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내어 쫓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하신가? 나에게 약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인 남편이죠.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천국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심으려다 이 말이에요. 그 상징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약하신가? 바로 나에게만 약하십니다. 내가 쫓으면 쫓겨나시는 분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못 박히시는 분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그냥 문 밖에서 서 계시는 분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러나서 경배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몰아낼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바로 나를 공격한 거예요. 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건 바로 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뱀은 나를 유혹한 거예요. 이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가진 선길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해서 하나님을 내어 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건이에요. 인간이 사단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보좌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놨을까요? 자기를 앉혀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나를 앉혀놨어요. 자아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왜 이 자아를 뱀이 진자리에 앉고 싶지만 자아를 여기다 앉혀놔야 되는 이유는 이 나만이 하나님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이 자리에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놨어요. 근데 뱀이 말이에요.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같이 될까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sin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은요,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루시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가 보십시다. 중심에 내가 앉게 되면, 이 자아가 하나님으로 가게 되면요,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정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유의지, 이성의 힘으로 이 짐승의 정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져요? 안 다스리죠? 못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호랑이를 자기 힘으로 누를 수 있나요? 못합니다. 사람이 팔씨름으로 코끼리를 이길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짐승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짐승의 정욕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나가 이렇게 자리에 있을 말이에요. 그때 사단은, 이 뱀은요, 나를 지배합니다.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나는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뱀의 노예가 된 거예요. 뱀의 노예가. 자, 인간은 뱀의 노예가 됐죠. 또 정욕의 노예가 됐죠. 또 하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노예는 뭐냐면 바로 율법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의 노예. 그냥 율법의 노예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정욕을 다스릴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다음에는 사람이 정욕을 다스릴 수 없어요. 정욕의 노예인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아가 앉게 되면서 뱀의 노예, 그 다음에 정욕의 노예, 그 다음에 율법의 노예, 이 삼박자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갈라디아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자유가 이르러올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삼박자입니다. 뱀의 노예,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바로 율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이런 상태로부터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죠. 노예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하긴 하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을 신앙하고 기억절 52기억절을 다 외우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때로는 목사 대의가 다녔다 할지라도 이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그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이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들은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 두 가지가 있죠. 도덕적 율법, 그 다음 의문의 율법. 도덕적 율법, 십계명이죠. 자,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정욕의 노예인데 정욕의 노예, 아까 말한 대로 본능,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안 되더라는 거죠. 십계명은 자아가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불가능해. 너는 죽어야 해. 너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안 돼. 바로 뭐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십계명은 우리에게 바로 중심에 너 자아, 그 자아가 있는 한 너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또 이 율법사요 또 아주 대단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흠없는 삶을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힘없이 무너지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은요 절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발짝 선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해결로부터 거리가 멉니다. 십계명 앞에 섰을 때 너는 안 돼. 절망합니다. 어찌할까? 난감하죠. 좌절하죠. 그때 계명의 일부분이 이 제사법, 의문의 율법이 옆에서 네 힘으로는 안 돼. 도덕적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 옆에서 제사법, 의문의 율법이 나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왕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어린 양입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양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그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린 양말이 흠없는 제물로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입니다.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은 그래서 짝입니다. 중요한 십계명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옆에 바로 제사법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누구를 가르쳐줘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가 우리가 하여금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십자가를 가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 안에서 독재하고 나를 그분의 율법으로 이게 얼마 매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오해가 싹 풀려요.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하신 것이라도 나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하고 이 제사법이 가르쳐주는 그 왕을 내가 영접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녹슨못이 망치를 가지고 녹슨못으로 못 박혀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시는, 나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볼 때 이 차가 이 번제단의 재물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이 터지고 불 붙어가지고 채가 되는 것처럼 이 자아가 거기서 그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자아가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자아가 죽고 이 자리에 누가 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자아의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아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중심에 모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과거에 지은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으시네요. 집사님 있어요?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군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있으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선다고 하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관통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 내가 장로 되었다, 목사 되었다, 내가 11조를 많이 했다, 그런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네 중심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셔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이야기, 그 상황, 그 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중심을 관통할 때 중심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죄인이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게 돼요? 흠없는 제물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모신, 내가 중심에 모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흠 없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을 때 얘기예요. 예수의 문 밖에 있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울타리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실 때에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흉악한 사람이든지 더러운 죄가 있을 사람 내 안에 모셔진 중심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중요하게 여기는 과거의 죄에 대한 그 정도의 해결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상태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 문제, 이 침이 문제로 그냥 딱 덮어버리는 것은 일반 기독교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현재의 예수를 영접했을 때 현재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전에 있지 않던 본능. 전에는 이기심이 나를 치료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타심의 본능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아가 있을 때. 정욕의 노예 상태에서는 절대로 율법을 조금 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기는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하는 얘기가 이 톰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톰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너무나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이모에게 걸려가지고 그날은 놀러가지도 못하고 그 집의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벌로. 친구들은 나가서 막 놀고 있는데 지금 동굴도 탐험해야 되고 지금 할 계획이 많은데 이 톰이 가지도 못하고 울타리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칠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금 톰에게는 지옥입니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다 칠할까? 아직도 100개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톰의 친구들, 톰에게 당한 그 피해를 입었던 친구들이 톰이 벌을 받다니까 이거 생뚱이다. 벌 받는 그 꼴이나 좀 구경을 해야겠다고 친구들이 막 왔습니다.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톰이 벌 받는 것을 아주 비웃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톰이 머리가 팍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자기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이 톰이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서 붓질을 하는데 너무나 재밌게 이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저 장난꾸러기 톰, 우리를 괴롭히는 톰이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보자 하고 와서 보니까 이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면서 붓질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친구들이 말이죠. 그 톰이 붓질하는 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도 붓질 좀 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들어서 톰에게 야 톰 나도 좀 페인트칠 좀 하면 안 될까? 하고 부탁을 하게 됐어요. 톰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래 너 이거 좀 제발 좀 칠해줘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안 돼.
너희들은 이 페인트칠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재밌고 사실 이거 기술이 많이 필요되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안 돼. 하고는 절대로 양보해 줄 수 없다는 표시로 막 더 재밌게 막 페인트칠 막 하니까 얘들이 막 몸이 달아가지고 나중에는 톰 그러지 말고 이 막 침을 꼴깍 생기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딱지 줄게. 내가 구슬 줄게. 내가 장난감 줄게. 내가 먹던 사과 줄게. 톰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꿀떡꿀떡 막 이게 진짜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잘하는 처지니까 너희들에게 이것을 양보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사과를 줬으니까 너는 5칸만 칠해. 너는 장난감 줬으니까 10칸 칠해. 더 이상 칠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애는 구슬을 줬기 때문에 2칸밖에 못 치라고. 이렇게 친구들을 쭉 둘러서서 줄 서 있는 친구들에게 페인트칠을 하는 감동만 하면서 너 2칸 이상 칠하면 절대 안 돼. 너 5칸 이상 칠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다리를 꼬으면서 친구들이 사과를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졌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아이들이 말이죠. 딱지를 주고 사과를 주고 페인트칠 하고 있습니다. 5칸을 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치다 보니까 벌써 몇 개나 칠했어요? 3개나 칠해버렸는데 이 2개밖에 못 치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 치다가 야 너 빨리빨리 치라고 나와. 다음 내 차례잖아. 그럼 얘가 지금 칠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요.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얘 보고 만약에 10칸을 더 칠하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생각해보세요. 톰이 벌 받으면서 칠하는 페인트칠하고 얘가 딱지를 주면서 사정을 하면서 페인트칠하는 그 칠하고 여러분 똑같은 페인트칠이지만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지 따라가는 그 무리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지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들의 시대는 그냥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환란. 매매권도 없고 그 다음에 양배 환란, 이 사망의 환란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노래가 될까요? 그건 불평이 드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마지못해 봉사하는 사람들, 마지못해 직분을 맡는 사람들, 마지못해 신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이 그러나 차원하에서 우러나서 그것이 좋아서 봉사하고 좋아서 희생하고 좋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사단이 누구를 무수하냐고 바로 이 사람들을 무수하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무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일을 하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울의 이 사람은 절대로 합격하지 못합니다.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되 그것이 즐거워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노래가 되는데 그건 세상이 알아들 수 없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 그것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죠? 새 노래를 들으면요 그 노래가 아주 이상한 노래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즐겨 익숙하게 듣는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상한 노래예요. 자기가 부를 수 없는 이상한 노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면 불평을 해야 되는 거죠. 불평해야 되는데 그들은 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 사람은 또라이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좋아서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과거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죄를 내가 내 삶의 행동, 내 삶의 현재 시점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빛을 볼 때 전혀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자아가 중심에 있을 때는 절대 못 지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생깁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도 남습니다. 흠이 없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10분의 몇이 하나님 것입니까?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10분의 1입니다. 7분의 우리 시간의 7분의 얼마가 하나님 것입니까? 7분의 7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본능이 이식된 사람은요 10분의 1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2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5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분의 2도 하고 7분의 3도 하고 7분의 2와 7분의 3은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이 율법의 요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비축을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10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7분의 7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람들끼리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잘 준비한 사람은 넉넉하게 환난을 통과하지만 잘 준비 못한 사람은 힘들게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똑같이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아까 자아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이룰 수 없던 그런 일들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 말고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성경의 진짜 해석은 이 나를 못 박으라, 이 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율법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율법을 폐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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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폐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가장 자유롭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폐해버리면 이 내 마음대로의 나라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버리면. 그런데 이 나가 중심인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고 바벨론입니다. 자, 십자가가 율법을 폐해버리면 어떤 나라가 설까요? 내 안에 바벨론이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폐해버리면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뱀의 나라가. 근데 십자가가 이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이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십자가 내 아래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화목하게 돼요. 율법과 화목하게 돼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십자가가 그 예수가 율법을 폐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말은 믿다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믿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해. 왜? 율법 폐해졌습니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유.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폐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외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리고 시골 생활이나 음식물 개혁이나 이런 것들 예언의 시에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 생활이 잘못하면 말이죠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가 있는 채로 시골 생활하면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음식물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100번 채식해봐도 도저 못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죠. 그럼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음식물 개혁 안 해도 됩니까? 이제는 시골 생활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먼저 내 안에 시골 생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라고 예언이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천국 생활을 체험한 사람은 시골 생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별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하는 것들은 이건 정말로 아주 교활한 사단의 꾀에 빠진 거예요. 일반 개신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러나 자아는 손대지 않아. 율법을 폐해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아를 폐해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까? 자아를 폐하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자아를 죽이고 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자아를 죽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천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나라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